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2면입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이 우리 교회 첫 예배드린 지 만 2년 되는 날입니다. 창립 예배는 6월 12일 날 드렸는데 첫 예배는 5월 2일 2010년 5월 2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몇몇 가정들과 이제 그날 축하를 해주기 위하여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왔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교회의 목적을 세우고 또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 또 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긴 지금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선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그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이제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다 드러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거, 실패한 거, 성공한 거, 가지고 있었던 지식, 지혜,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까지 다 합쳐져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은사들 능력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면서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들이 탄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제 창출해 나가야 되는 이제 거룩한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또한 우리 각자가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선을 이루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답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느헤미야 5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래요. 배경을 그냥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하는 중에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내적으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일을 하는 건 좋았는데 흉년이 닥치고 성벽 쌓는 일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그 바사국에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양식을 얻어다 먹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자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이제 비싼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종으로 바치게 하고 또 바쳐진 자녀를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남의 나라에 팔아먹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벽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데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설득력 있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잘못을 공감하는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래요. 오늘 당장 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문제가 불거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유혹합니다. 천천히 하라고, 차차 하라고, 때가 되면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할 만한 기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내일 해도 별일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도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지금 여기 본문에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두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먼저 밭과 포도원, 감람원, 집. 이건 이제 구워주면서 양식을 구워주면서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인데 돌려주라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취하려고 했던 이 바지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아니면 감람원 집을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이런 것들은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100분의 1은 원래 이제 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가 되겠죠. 연 12%에 적지 않은 이자를 물도록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이자만큼은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뭐 원금까지 물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취하려고 했던 이자들 이런 것들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부동산과 양식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해도 좋지만 분명하게 다 열거를 합니다. 밭, 포도원, 감람원, 집, 돈, 양식, 포도주, 기름. 왜 그럴까요? 여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건 해도 되고 어느 건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말씀이 제시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첫째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죠. 믿음은 분명히 들어야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고 믿는 믿음은 실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뭐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수용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고 갑자기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떠나면 어디로 가는데,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알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취하는 액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놓고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나든 그 말씀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출발점에는 항상 제일 먼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두 번째죠. 자, 느헤미야 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해요? 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순종하는 일이 선을 이루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나이다. 재산, 부동산 담보로 잡고 있던 거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실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돌려보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보낼 것은 보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취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거기 12절 후반부를 좀 보시게 되면요.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이제 시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본인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세워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라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맹세를 시킬까요? 이 약속은 너네들이 나하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느헤미야가 지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행동을 취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맹세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냐면 몸에 있는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풍습에서요, 이 옷을 털고 먼지를 터는 것은 이제 관계를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를 보내실 때 하신 명령이 있죠. 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듣거든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 그래요? 그 집에서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깨졌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먼지를 터는 액션을 취하면서 만약에 이 맹세,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내가 관계가 없고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뒤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이런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래요. 조금 심하다 하는 생각 안 듭니까? 이건 지금 이제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제사장들 앞에서 한 약속,
그 맹세 지키지 아니하면 완전히 그냥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돌아서서 갖게 되는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이건 아마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막 어느 날 특별히 부흥회를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에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것 같다. 그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좀 더 편하게 할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땅 팔아서 전액 다 드리려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 팔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죠.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묵상한 것 중에 한나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였었죠. 애를 가기 전이나 애를 낳은 때나 그 아이가 젖될 때가 되어서 만 2살, 3살이 됐을 때 생각이 안 변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가져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감격한 줄 알았더니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눈 몇몇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참 재밌게 회의를 했습니다. 즐겁게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누가 하려냐 그러면 그냥 말 꺼내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을 하나씩 나누어 맞는 과정들을 보고 이제 준비해 나가는 상황들을 볼 때 참 기쁘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만 2년, 오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2돌에 가까웠는데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인력이 되겠습니까? 재정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큰 교회도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 엄청난 일을 벌려놨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열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이제 금요일 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까지 이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원적 봉사가 이제 하나의 힘으로 뭉쳐져서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라도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털어버리겠습니다.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잘못 들으면 이제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의도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회중이 다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즐거움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뭐 저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멘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의 의지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분명히 지금 이제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날르는 일을 하고 또 떠다 담아놨던 그 물을 금방 떠가지고 또다시 연회장과 하객들한테 갖다 주는 일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목격자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누구로부터 듣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순종하셔야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공동체가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요새 우리나라가 지도자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구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신문 사설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일일이 이제 열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대통령의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누구든지 친인척 아들이든지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일들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이제 권력이 있는 곳에 힘이 생기고 그 힘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익을 이제 나누어 먹거나 혹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면서 이제 이런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도자에게 몇 가지 그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을 이제 그 처음으로 알립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넋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건 지방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이제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직을 하면서 한 번도 이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밝히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지도자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고린도서에서 보시게 되면 무슨 양식을 얻을 권리라든지 또 심지어 뭐 연애할 권리라든지 뭐 거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자면 그래요. 이제 이거 내가 무슨 지도자야?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무슨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주장하고픈 권리들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뭐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나는 예가 소비자의 권리, 뭐 손님의 권리,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서도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위하여서 그 권리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두 번째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5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누군가는 와서 가르쳐 주었겠죠. 이걸 이제 세상 표현으로 하면 찔러 줬겠지요. 총독 나으리 총독으로 계시면 그냥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총독들은 다 백성들한테 양식도 달라 그러고 포도주도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한 집당 은 40세겔씩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일을 하던 총독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자, 여기서 종자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아버지의 그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자기네들이 시집장가 갈 때 필요한 거 갖고 오지 아니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협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을 거 아닙니까? 남들 다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 총독께서도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그 일이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 거두어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두면서 자기만 그 총독에게만 갖다 드리겠습니까? 자기도 먹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상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남들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여기 상전은 이제 그 보통 종과 주인을 구분해서 이제 당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6장 9절 말씀 직전에는 종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예수님께 하듯이 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었고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 똑같이 당부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종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종들을 협박해서 함께 일하는 아랫사람들을 으름장을 놔가지고 위협하는 일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 종들의 상전이든지 주인의 상전이든지 결국은 이 모든 우리들의 상전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 그걸 믿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취하시는 분,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만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공적인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직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여기 내 모든 종자들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자녀들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뒷짐지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흙 나르고 돌 나르고 하는 일을 같이 해주었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는 지도자이지만 지도자의 자녀가 지도자는 아니니까 지도자의 자녀는 똑같이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들, 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똑같은 일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키는 그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늘 이제 주입을 시켜줬어요. 내가 목사지 너희들은 목사가 아니다. 나나 내 아내는 목회를 동역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인 너희들이 목사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식구들이 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이해를 다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는 아동부 시절을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얘가 계속 일을 맡아요. 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주연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아동부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 아들이라고 특혜주지 말고, 목사 딸이라고 특혜주지 말고 좀 공평하게 다른 아이들도 좀 골고루 시키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동부 전도사님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남들보다 일단 열심히 해주니까 그냥 시키는 거지 잘해서 시키는 건 아니니까 저보고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라고, 일단 목사 애들을 시켜놓으면 시간 내는 게 쉬워가지고 일단 많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일들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야 뭐 얼마든지 이제 데려다가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또 하나 불거졌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교를 나갈 때 같은 경우입니다. 선교를 나갈 때 제가 저나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한테 이해되려고 하면 이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제 그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선교를 나갈 때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100여 명 이상이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 회사에서 그 항공회사에서 비즈니스 티켓을 8장을 서비스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8장을 이제 누가 앉아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리 배정을 하다가 이제 일단 우리 식구 4식구를 비즈니스석에다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 배정을 하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 내가 목사지 우리 아이들이 목사냐? 얘들은 일반석으로 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섭섭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생애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인데 그리고 이후에도 언제 그 기회가 또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비즈니스인데, 그러나 분명히 제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전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목사지 니들이 목사는 아니니까 니들은 뒤에 가서 다 똑같이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앉아라. 그리고 다시 원칙을 세우자면 무조건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비즈니스에 앉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부모하고 붙어가지고서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우리 애들만 자기들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도 없이 자기들끼리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일을 겪어보기는 했어요. 이건 뭐냐면 종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도자는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숨겨놨던 이야기를 하나를 또 더 밝힙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시 좀 정리해드리자면 총독의 일을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150명이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때로는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뭐 협약을 하고 뭐 회의를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먹기 위해서 소 1마리 잡고 살찐 양 6마리 필요하고
닭도 필요하고 때로는 포도주도 필요한데 이거 다 내 돈 들여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한 내가 계속 총독의 녹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지만 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마음 헤아려서 본인이 유익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일,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밝히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조금 이것도 오해할 만한 이제 부분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이만큼 애썼다, 내가 이만큼 녹을 먹지 않고 수고했다, 이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예를 자꾸 들다 보면 저도 지도자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의가 마치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또 그 의로 인하여서 은혜가 당연히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생각은 저도 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리시고 더 많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다시 오늘 정리하는 결론이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또 백성들에게 본인만 거두어 드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둘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표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안락한 삶의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 또 이 땅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존심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든지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그 모든 것들이 배신으로 되돌려받고 고난으로 되돌려받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에서 김원호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지 않으신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다 우리의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